이 용서에 대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주기도를 다 가르쳐 주시고 나서 별도로 떼어가지고 이 용서에 대한 부분을 여기 6장 마태복음 14절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연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 없이 하나님에게 용서를 청원하는 것은 헛된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죄 용서를 비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된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랬어요. 특별히 그 마태복음 18장 18절에 가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하늘의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땅에서 맨다는 것은 다른 사람하고 마음에 그 어떤 원한을 품고 용서하지 않고 완악한 마음을 이렇게 갖게 되면 하늘에서도 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과의 그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나와가지고 질문해요. 그러면 예수님, 다른 사람이 저한테 잘못했을 때 몇 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겠어요? 7번 용서하면 되겠어요? 사실 7번도 대단히 많은 숫자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7번에 70번까지라도 할진지라 그랬어요. 7에 70번 하면 77, 49, 490번까지 용서하고 491번째는 그러면 용서하지 마라, 그런 숫자예요? 그런 건 아니겠죠. 가만히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누가 나한테 490번까지 잘못한 사람이 있더냐? 없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제가 제 아내한테 490번까지 잘못한 적은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다른 사람이 저한테 10번 잘못하기 전에도 그냥 그 사람하고 관계를 안 하니까, 그냥 이제 상대를 안 하니까 더 이상 저한테 그렇게 잘못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 490번이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셨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실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한 가지 잘못했는데 내가 그걸 용서를 잘 못하더라고요. 어느 날 용서해야지. 그래, 용서했다. 그랬는데 또 어떤 일을 만나면 또 어떤 시간에 다시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녀석이 그때 나한테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는 거 아니야? 용서한 줄 알았더니 또 생각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용서하기로 했지. 그리고 또 용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은 나한테 한 가지 잘못했는데 내가 490번을 다짐하고 용서하고 그래야 겨우 그 한 가지 죄를 용서하고 그러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줘라 하면서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들어가지고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왕, 굉장히 부자였나 봐요. 그분한테 종이 1만 달란트를 비쳤습니다. 이 달란트라는 단위가 굉장히 큰 거예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비유에서도 보시면 알지만은 이 1달란트는 엄청 커요. 그래서 이 1만 달란트는 데나리온, 하루 장정 품삯이 1데나리온이라고 했는데 그 데나리온으로 환산하면요 600만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600만 데나리온. 그러면 600만 날을 일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니까 죽을 때까지 평생 일해 모아놔도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그 600만 데나리온을 갚을 수 없는 이 빚을 왕이 탕감을 해줬어요. 그 탕감 받고 오는 그 길에 마침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아마 자기가 1만 탈란트 빚을 얻은 것 가운데
조금 빌려줬겠죠.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만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은 이야 너 잘 만났다. 해피데이. 오늘 정말 행복한 날인데 내가 정말 그 빚에서 자유롭게 된 날인데 너 나한테 얼마 빚졌니? 100데나리온? 없는 걸로 해라. 없는 걸로 해라. 나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마당에 너도 같이 한번 새롭게 잘해보자. 그럴 것 같은데 이 좋은 말이에요. 그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딱 멱살을 붙들더니 너 이 녀석 왜 나한테 빚진 거 안 갚어? 그랬더니 아이고 자기 동료인데 자기 친구인데 말이에요. 아유 여보게 미안해. 요새 불경기라 열심히 해도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자네한테 그걸 못 갚고 있는데 내가 조금만 기다려주면 갚을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녀석 내가 기다릴 만큼 기다렸어. 이제는 안 돼. 그러고는 가다가 감옥에다 집어쳐놨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왕이 들었거든요. 이야,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참 어이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600만 데나리온을 탕감을 받았는데 아니 자기한테 그 600만 데나리온에 비하면 그 100데나리온 6만 분지 1 아니에요. 그 6만 분지 1을 빚진 사람을 이렇게 무자비하게 감옥에 집어쳐놨다는 얘기를 듣고는 왕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그 사람 다시 잡아오라 그래. 그리고 이 녀석아 내가 너한테 1만 탈란트를 탕감을 줘줬는데 아니 그래 너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그걸 그 빚을 탕감을 해주질 않고 감옥에 집어쳐넣어 너도 한번 맛을 봐 하는 얘기가 그 마태복음 18장의 비유로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이 빚을 이 죄에 비유해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인데 우리가요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이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걸 생각하면요 용서가 안 돼요. 근데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내가 용서받은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탕감받은 것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은혜 받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를 용서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녀석이 나한테 한 짓을 봐. 얼마나 못됐어. 계속 그 사람을 생각하니까 용서 못하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다. 내가 600만 데나리온을 탕감받았어. 내가 이 은혜를 받았어.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그 은혜가 차고 넘쳐서 그 사람의 허물도 덮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용서할 줄 모르는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이런 말씀했어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랬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그 은혜에 그 사랑받은 마음으로 그 은혜에 대한 감격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도 또 용서해 주고 또 그 사람은 그 은혜 받은 것으로 다른 사람 용서해 주고 그러면 용서의 도미노가 계속해서 이어 나아갈 텐데 어떻게 그 은혜를 받고서는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해주지 않고 하니까 이게 참 하나님께서도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이중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행위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놓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나와의 그 관계도 바르게 놓아가는 거. 그래서 은혜의 원리로 살겠다 하는 그런 결단이죠. 요새 이제 분노를 잘 조절하지 못해가지고 어려움, 또 사건, 또 문제를 만들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죄의 용서에 대한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여기 간구하는 것이 시험에 대한 간구를 하고 있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어떤 사람 보니까요 이런 재밌는 얘기 하더라고요. 전철 타는데 옆에 오른쪽에 어떤 할머니가 다 앉으시고 또 옆에는 왼쪽에는 예부장한 아가씨가 이렇게 앉았는데 가다 보니까 이 할머니가 조시다가 자기에게 이렇게 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좀 가다 보니까 이제 아가씨가 또 자기 쪽으로 졸다가 기울어요. 그러니까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얘기 들어봤는데 이거 주기도를 까꿀로 하고 있는 거죠. 예. 어쨌든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 하는 것은 크게 보면 포괄적으로 어떤 큰 환난, 사건, 일들 이런 것들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 하루 중에도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이런 사고와 사건에서부터 나를 지켜주십시오 하는 기도니까 이것은 예방 기도예요. 예방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를 하고 우리가 하루 시작해야 돼요. 이 세 가지 우리가 구한 기도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선 일용할 양식은 현재적인 것을 구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죄 용서를 구하는 것은 과거에 지었던 죄니까 과거에 대한 것이고요. 또 시험에서 구해달라 하는 것은 미래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에 대한 간구 안에는 현재와 과거와 미래가 다 들어가 있는 그 기도인데, 자, 이 시험, 또 때로는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을 받아서 더 믿음이 강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기도 해요. 그런데 그 시험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 하는 그런 간구가 들어가는 거고요. 물론 이런 시험을 치르는 게 꼭 나쁜 건 아니지만은 문제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그 시험을 잘 이겨내서 나가야 되지, 그 시험에 빠지는 것은 안 좋죠.